계속해서 하박국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이 제목으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었죠. 부응케 하소서, 그건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으로 비유했죠. 옛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는 일이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옛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다가 새 사람, 그 속에다가 새 사람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기도 하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로부터 계속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에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조성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옛 언약은 율법에 의잖아요, 그죠?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죠. 근데 이게 구약 4,000년 동안 실패로 증명됐잖아요, 그죠? 구약 이스라엘 선민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장차 올 때 의인을 구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의인을. 죄인을 구하러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큰 오해죠. 착각이고. 이게 시내산 율법이 첫 번째로 주어질 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해서 송아지 피로 언약을 맺은 쌍무 언약으로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깨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 파기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은 송아지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때 모세의 중보로 살아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받은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주신 새 언약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할 때 많이 공부했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새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쌍무 계약으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율법의 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다 지킨 것으로 여겨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왜 복음이라고요? 사람이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복음이지. 사람이 조금이라도 할 게 있다면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이 진리라니까요. 예수가 다 해놨어.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구원을 좀 어떻게 이뤄보려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누리잖아요, 그냥. 이 새 언약을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식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이 들려질 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또한 은혜죠. 믿어지는 믿음까지도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은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함축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율법도 은혜고 복음도 은혜라고 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왜 은혜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진짜 절대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복음으로 나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 은혜죠. 그 율법도 은혜, 죄를 알게 했으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하니까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민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이런 데 보면 새 언약이 복선이 깔려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 남은 자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로서 기록된 이사야서도 다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달랑 주신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줬다? 율법 줄 때 모두 함께 줬다? 성막도 함께 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 보면 이 성막을 압축하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두 번째 돌판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기물은요, 성물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범죄의 증거들이에요. 근데 그 범죄의 증거들을 뚜껑이 덮고 있잖아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하잖아요. 속죄소는 그 흠없는 짐승으로 비유된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7번 뿌리잖아요. 그죠? 7번 뿌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그러므로 율법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쌍두마차다라고 제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의미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언약궤는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늘 없는 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또 실 없는 바늘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용지물이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율법은 있는데 성막, 언약궤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랍권의 그 알라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신도들이 뭐예요? 폭도잖아요, 폭도. 이렇게 계율과 명령에 목숨 바쳐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자기네 그 신도들 아니면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괴물로 변신했죠. 또 두 번째로는 또 반대예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평생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는 결여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비는 내가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개미 새끼도 한 마리 안 죽이는 그런 자비. 그건 쓸데없는 자비지. 내가 베푸는 자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용서는 그 사람들 몰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평생을 갖다가 고행으로 살다가 사기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또 성막은 있는데 율법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생략하고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원함 들어주고 내게 형통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이런 신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 그 샤머니즘이 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성황당 보면 성황당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어. 근데 그럴듯한 성황당 보면 갑자기 종교심이 발동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소원을 얘기한다. 그게 신이겠어요?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 산에 가다 보면 절이 있어요. 절에 가보면 그 부처상이 있잖아요. 그 밑에 가서 또 1,000원짜리 몇 개 넣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달라고 들어달라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죠. 인간이 만든 신관에서 나온 것이죠. 그 신에게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복을 준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하고 흡사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성막, 율법과 언약궤는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붙어 있어야 그 구원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빛이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빛이죠. 그 율법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MRI와 같이 내 속을 샅샅이 스캔합니다. 그래서 그 스캔 당하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자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야말로 꼭 지옥 가야 너무나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능함과 또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무기력한 자임이 토설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창기와 세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궁일만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와 끌어안으시면서 그래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단다. 내 죄가 사해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해했죠. 성막도 오해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잘 지켜가지고 의를 삼는 악행을 저질렀고 성막 제사로 흠없는 짐승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용서를 외면하고 제사 드림으로써 종교의식으로 변제시키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교만에 빠진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고육지책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하박국을 쓰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우리가 공부했지만 1장에서는 첫 번째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죠? 왜 선민 유다가 이렇게 포악과 강포에 시달려야 됩니까? 왜 이웃 강국이
이렇게 의인인 우리 남조 유다를 넘보고 있습니까? 언제 다시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 주작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평안은 고사하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쓸어버릴 거야. 이런 답변을 들었잖아요. 1장에서. 그래서 두 번째 2장 1장 이제 후반부에 또 두 번째 항의성 기도를 하죠. 그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친다는 게 옳습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2장에 와가지고 쭉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죄상에 대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 5번이나 걸쳐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바벨론의 죄상을 잘 듣고 보니까 그게 누구의 죄였어요? 그게 바로 남조 유다의 죄예요. 소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의 뱃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고 또 우상 숭배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유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2장에서. 그래서 3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주의 일을 속히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네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2장 이제 끝에 가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짝 엎드렸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막 떳떳하게 막 항의성 기도를 막 했었는데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형통과 평안 가운데 살면 죄를 몰라요. 그죠? 자신이 늘 고상하고 꽤 괜찮은 인사로 보여.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 내면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 건더기가 다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죠. 필수 코스. 고난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필요하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생하며 근심케 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고육직책으로 내가 고난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죄를 내가 다 낱낱이 드러낼 거야.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 애가에 나와 있어요.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조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남조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한탄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남조 유다가 심판당한 후에 그 슬픔을 적어놓은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143페이지 1143 예레미야 뒤에 붙어 있어요. 몇 절을 쭉 같이 참고 삼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1절부터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지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유료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죠. 남은 자들은 다 싸그리 죽고 아주 소수 천민만 남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아주 완전히 깡그리 망한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 마찬가지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은 남주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은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끊고 내 간이 땅에 애간장에 녹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애가예요, 애가. 예? 창자 애자잖아, 이게. 창자예요, 한문으로. 창자가 막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슬픔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북조나 남조나 망한 첫 번째 이유가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육신의 눈에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때는 다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옵소서. 뇌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이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아이를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그러한 역사상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싸그리 적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여호와의 노하신 대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아니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은 죽은 자라고. 넌 죽은 자야. 넌 흙이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핍박과 압제라도 그걸 다 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왔습니다라고 수긍하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조금나마 이제 그 기대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죠.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절에 본심이 아닌 거예요.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죄를 모르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이제 다시 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우리가 아까 오늘 3장 마지막인데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죠? 근데 이 시기 온 옷이 이제 어떤 노래의 어떤 곡조일 수도 있고요. 이제 3장 맨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우리나라로 보면 트롯이라든가 뭐 발라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그 음악의 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2절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구한 것이 바로 누구의 죄였다? 남주 유다에 대한 죄였고 그 죄에 대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 소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도 봤지만 하박국은 이런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슬픔 가운데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유다의 죄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하심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2절의 말씀이 놀랐나이다 이 말이 사실은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삽입구절이고 16절에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선지서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좀 않겠습니다. 요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뭐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칼끝에는 절대 자비가 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서 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선지서 딴 데도 와도 그런 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도 똑같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막 완전히 속 내장까지 다 흔들린 거예요. 뼈까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끝장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는 완전히 박살냅니다. 초토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를 단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한 터럭만큼도 용서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용납하지 않고 다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은 애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법대로 말씀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진멸의 대상일 뿐이죠. 진멸받는 그 대표, 그 진노의 죄인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죠?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의 인도로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버리랄까요? 살육 명령을 내렸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족속의 죄가 관영해지면 나중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내서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430년 후에. 그래서 실제로 430년 후에는 이제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났으니까 470년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470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렇게 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명령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인정사정 하나도 봐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이 하나님의 진멸이 대상이 된 것이죠?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평상시에 이제 성경 같은 거 읽으시면서 왜? 도대체 가나안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당부하셨던 것인가? 가나안은 그 뜻이 거래하다, 장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인이죠, 상인.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8명이 살아남았잖아요. 노아 가족.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왜 살아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져서 방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으니까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함은 그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 술 먹고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 허물을 보고 함이 가서 손가락질 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누구의 허물을 보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 텐데 함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했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영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사단의 영을 받았어. 그죠? 그 은혜를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단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형제를 밤낮 참수하는 자다. 그가 쫓겨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의 영을. 사단은 항상 누굴 참소해. 참소. 그죠? 그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천사도 거기 오잖아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욥이라는 자, 욥이 제가 그러니까 욥의 그 어떤 행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항상 와서 얘는 뭘 잘못했어요, 쟤는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참수하는 자,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영을 갖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나?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도 조건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과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사꾼의 기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습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도 들어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이러한 그 더러운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상인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에 농축되어 있어요. 그 단어 속에. 이런 셈법으로 인생을 살면 세상에서는 분명 성공 출세하기 마련이죠. 그죠? 매사에 주판을 튕기면서 살면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화교들이 잘 산다면서요. 그죠? 지구에서. 화교들이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그래서 떼놈이라 떼놈.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 떼놈. 떼놈이라는 말이 계산적이다. 이제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래. 나중엔 결국 부자는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그 9장 18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이상한 뭔가 특이한 표현을 써놨는데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걸 끝나야 되는데 셈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검다라는 말과 뜨겁다라는 말이 왜 서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 애씀, 노력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라 말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함의 아버지 품성을 그대로 닮은 자가 바로 네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이 네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네 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은 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거래하는 그런 마음, 자기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표현대로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라고 했을 때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함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네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이 그 시대에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연아 선수 하면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씨가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 그러면 엄마를 알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혼자 갔어. 그러면 저 누구야? 그럼 김연아 엄마야. 자기의 이름 김연아로 다 통하는 거예요. 김연아 아빠야, 김연아 동생이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가 바로 가나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자기 의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뢰를 모르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13장인가요? 성령 해방죄. 그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것은 다른 모든 죄는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 해방죄가 뭐였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받잖아요. 성령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거든. 예수만. 그러니까 그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누가 성령 해방죄를 져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가 충만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덮임을 받잖아요. 하얗게, 거룩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그 자기로 가득한 그 가나안의 영을 받은 족속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 선민을 통해서 시도 없이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을 하신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그 가나안에게 한 그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남조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구에서 나라가 사라졌고, 이제 남조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지금 기록된 것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을 미리 하나님의 묵시로 보고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이제 16절의 연계에서 우리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진멸의 모습을 미리 보고 창자가 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경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자기 자식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도 잡아먹는 그 참혹한 광경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큰 저주가 온 지구상에,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까지 잡아먹는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가 애가에서도 창조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미래에 있을 자기 백성의 이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죽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형님 전화 잠깐 받으실래요? 왜 주차 때문에 그럼 주차 아니면 꺼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주차를 잘못 해놔가지고.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무슨 자격이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시려고 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교만에 빠졌죠. 우리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47절은. 48절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무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여기 또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고,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여기 잠깐 나와 있고요. 5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또 나오네요, 그죠?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자,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그 3년인가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포로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안에 먹을 게 없다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을 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모든 의지를 다 더럽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새끼 잡아먹는 사람이 있냐고, 세상에. 자기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고 자기 엉덩이 살을 빼서 오히려 새끼한테 먹이면 먹였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다 완전히 다 폐역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행하리니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할 것이라. 자, 58절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침공을 받았어. 이런 우리가 실패했어. 나라가 망했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소수들이 와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자라고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지켜야죠. 그러나 그걸 자기 의로 또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가 준 율법에다가 막 추가해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 이제 우리 세상과 우리가 분리돼 이제 짝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막 우리만 거룩하자. 하나님과 똑바로 살자.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자.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내 의가 또 쌓아지는 거예요. 또 바벨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바벨탑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성곽과 대를 높이 쌓아. 네? 하나님께 올라가자. 멸망을 면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간의 대를 쌓으면 얼마나 높게 쌓는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쓸어버리면 될 텐데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언어를 다 틀리게 했잖아요. 혼잡게 했잖아요.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된 거야. 혼잡게 된 거야. 혼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의를 추가한 거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오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난단 말이죠. 구약 4,000년이 이것을 실패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다시 율법 말씀을 다시 우리가 지켜 행하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율법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죠. 뭐가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니까. 믿음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 A는 믿음 좋은 사람, B는 믿음이 적은 사람 할 때 그 믿음이 적고 많고가 사람들이 만드는 생각은 뭐냐면 A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B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이게 틀렸다는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절대치에 절대치. 믿음은 좋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별짓을 다 해도, 예를 들어서 지옥 갈 꼴통짓을 해도 구원하신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큰 믿음이지. 지옥 갈 꼴통짓을 해도 지옥 못 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를 끝까지 끌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자기의 어떤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은혜라고 하는 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정의도 다시 다 새롭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59절까지 읽었죠?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67절까지 읽었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6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7절을 보면 살아있다는 게 고역이에요. 예? 어서 인생이 끝났으면 조련만 하는 그 탄식하는 그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역과 이런 환란을 당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미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를 쌓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또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그러니까 외세의 나라에 끌려가서 당할 이런 참혹한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28장 후반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선민이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의 피해 제사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저버리고 율법 행위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고 덤빈 게 탐심을 이루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전체의 그래서 요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 그 심판 속에서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누가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구원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진멸당하는 그런 와중에서 나만 제외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왜지? 자격도 조건도 차질도 없는 그리고 할 일도 구원을 위해서 한 일도 없는 내가 왜 여기서 진멸해서 제외됐지? 이런 의구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의구심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6장에서도 공부한 바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맹세로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지켰어요? 아브라함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언제 율법을 지켰나요? 아브라함이 그 죽은 지 430년 후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된 선택과 예정으로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명백백합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막판에 이것을 깨닫고 하박국 3장 2절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궁유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다시 3장으로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 복음성가에서도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이 가사가. 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진노의 자식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궁혈로 살아남은 자가 하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간장을 녹이는, 창자가 녹아들고 뼈가 녹아지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이게. 다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궁혈로 살아난 자가, 육신의 소유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형통과 평안도 다 배부른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안 주고 형통을 안 줍니까?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게 하고, 그리고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도 다 죽어야 되고 유다도 다 똑같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궁율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아난 자가 지금 그 소유, 무화과나무가 어쩌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오양간에 그런 뭐 송아지가 없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감사할 뿐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 기록에 보면 모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직 40일 동안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두 돌판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율법 말씀 10계명을 기록한 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40일 동안. 놀랍잖아, 그죠?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광 가운데 취해서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성도의 모습이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8절 19절 읽었지만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시편의 시 내용과 거의 똑같잖아요. 뼛속까지 죄로 물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가 좋아. 예수를 기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 이렇게 예수로 배부른 자가 바로 택하심을 따라 만극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